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팔복에 대해서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이 7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보았던 우리 팔복에 대해서 이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이 천국의 하늘나라 가는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네 번째 팔복 중에서 이 8개 복 중에 4개와 4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4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이 복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다음에 등장하는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히 여길 때 그에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이 7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할 성품 중에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이런 단체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은, 그 그룹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번째 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 이 화평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뜻이 뭐냐면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완전, 또 건강함, 아주 건강한 것도 포함이 여기 됩니다. 그다음 행복하고 번영하고 아주 안락한 이 고요함도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그거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 평강 이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로 바꾸면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미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나와 샬롬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헬라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이레나와 샬롬은 전쟁이 없는 이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에이렌의 샬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없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그걸로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여서 이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샬롬에 대해서, 에이레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서 평화, 샬롬, 에이레네,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그 평화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시켜둔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팔복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 속에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돼요. 여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하여 허시고라는 그 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화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자기를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 닮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기 문학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은 발가락이 닮아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어릴 때 이 단편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전혀 자기를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과연 나의 아이일까라고 그 의문을 품으면서 굉장히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은 것에 의해서 슬퍼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텐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았겠어? 이 아이가 과연 나의 아이인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나를 닮은 구석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을 살펴봐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버지가 자기를 닮은 이 아이의 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발가락이 닮은 거였습니다. 발가락이. 이 다섯 발가락 중에서 이 둘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큰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구나.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 위안을 삼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습처럼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처럼 이 자녀들은 자기가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구석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닮은 모습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 그 화평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화평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평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화평케 하는 자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화평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첫 번째 단계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화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자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팔복 중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분노하게 하고 격동케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그 평화를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그 상태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나 자신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격동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내 마음이 화평이 이룰 때에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 이웃과 화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쉬우려면 먼저 내 마음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어, 화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불편한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뭘 보기로 하냐면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는지 이웃과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케 하기를 원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편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화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고 또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악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이 목사가 복음교육제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마음으로 소수에 좋아하는 이들만을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애하기가 쉽다. 그리고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본성은, 죄악적인 우리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쟁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쟁투에서 종착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종착역에 도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름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 선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은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공명정대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것에 깊게 들어가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찌 정당하다기보다는 어떤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떤 추악한 모습으로 어,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정치를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교회에 들어와서 배운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성경책, 이 책들이 쌓여 있으면 성경책을 항상 어디에 둡니까? 제일 위에 둬요. 제일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도 있지만 책상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뭐 교회 주소록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 소속책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어요. 만약에 성경책이 밑에 있고 그 위에 다른 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책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성경책이 제일 밑에 있고 다른 책이 위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에 어떤 필리핀에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성경책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경책을 빼가지고 위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손님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성경책을 빼가지고 위에 올릴 수는 없어서 이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성경책이 맨 아래에 있냐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성경책이 왜 위에 있다고 이제 배웠는데 왜 있게 있냐고. 제가 위에 올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경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맨 아래에 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책이 이 책들이 쌓여 있다면 맨 위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아래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성경책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밑에 있으면 위에 올려놔야 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책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틀렸고 맞는 데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필리핀의 그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맨 아래 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차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꾸역꾸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주관이 꼭 맞다라고 주하면서 평화를 깨트리게 되면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라고 말을 한다면 그 또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라고 네가 말을 한다면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와 다른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면 우리는 이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던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화평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롯의 양도 많아지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 목축지를 두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큰 화평이 깨질 위기가 처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화평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의 이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무슨 손해를 감수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땅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 아브라함 조카 롯보다는 그 우선지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입니다. 그 자기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와 자기가 가진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의 손해를 보고 감수를 하고 화평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조그마한 손해는 때로는 나에게 큰 손해라고 느껴지는 걸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해야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나는 조금이라도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양보할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이 창세기 13장 이 사건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롯을 내쫓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화평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뭐 어쩌면은 이 다툼이 심해져 가지고 더 큰 손해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본다면 내가 지금 보내는 작은 손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평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화평케 하는 자는 정말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가 또 내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작은 수고와 작은 손해로 말미암아 이루어 그 얻어지는 결과 화평은 엄청난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누르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게 주어진 결과는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고 그리고 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룬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이것은 사람이 칭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칭해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칭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팔복에 있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그 팔복에서 복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칭해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복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괜히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왜냐하면 죄악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림 성도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한 사람을 화평케 하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한 세상을 화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734장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는 그 찬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이 포목 상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살았던 이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는 그 찬미가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랬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기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나이는 묻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분의 삶이 이런 삶을 사셨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